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배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람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 찬양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 6과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보기도 중에서 중보기도의 은사, 또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중보하는 일, 중보기도일도 은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 사역자, 중보 사역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라인데요. 그분이 어떤 한 자매의 집을 그렇게 방문하게 된 이야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매의 집에 가 보니까 그녀의 그 기도하는 이제 방이 따로 있었는데,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조그만 방에 종이 상자가 있고 또 깔판이 깔려 있는데, 그 종이 상자 안에는 각종 사진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기도하는 대상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기도 대상자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사진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모르는, 그 자매가 모르는 사람들, 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그 누구의 기도의 부탁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사진을 두고 마음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상자를 붙들고 그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를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진을 이 신디 제이콥스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점점 더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사진이 자세히 보니까 다 얼룩이 졌더란 거예요. 하나하나 이게 살펴보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진이 얼룩이 졌더라. 근데 그 얼룩이 어떻게 졌냐면 바로 눈물로 얼룩이 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자매가 그 사진을 들고 붙들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그 간절함이 눈물이 되어서 떨어진 그 자국들이 그 사진에 늘 얼룩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기도할 마음을 주심에 대해서 신디 제이콥스가 새롭게 깨달음을 갖고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러한 뜻에 대해서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중보한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크게 두 가지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의 은사란 뭐냐라고 한번 좀 정리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은 모두 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7절에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에도 마찬가지로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란 뭐냐?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을 말한다. 중요한 몇 가지죠.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교회 지체인 성도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성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이 바로 중보 기도의 은사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이것인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보의 은사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의 유익과 성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능력,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유익과 성장이에요. 교회의 유익과 성장. 그리고 따라서 하는 것이,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 성경에 소개된 성령의 은사는 약 30가지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중보 기도의 은사가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기도의 은사를 공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라고 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대신해서 기도하는 영적 존재를 이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중보 기도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기도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들이 드린 기도가 아주 특별히 자주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누구 할 때 기도를 받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받으러 갔냐면 이분에게 특별한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참 착각해서는 안 되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그분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선히 응답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에 더 선히 그렇게 친절히 응답하실까라고 할 때 이분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강력하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분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특별한 특징들, 일반 우리 보통의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도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러면 기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있다면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와 은사는 동일한 것을 또로 하게 하는데, 그럼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어떤 면이 다를까? 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마다 갖고 있는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또 어떤 특별한 은사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성도가 전도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 전도해야 할 의무 혹은 책임, responsibility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전도의 은사를 다 받지는 않았지만 전도를 해야 할 의무는 다 부여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는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할 의무는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의무는 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 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의무로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사로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의무로서도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도 구해달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이 성도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책임,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도 중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중보의 모범을 보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님도 성도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활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대신 기도해 준다. 그리고 바울도 중보 기도자로 스스로 살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기를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 속에는 너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중보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애제자 디모데에게 건면하기를 중보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권하는 모든 사람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와 감사를 해. 도고가 바로 중보예요.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는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보 기도할 의무, 중보 기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보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로서의 중보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은사로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은사로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은사의 기도, 은사의 중보 기도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강도 있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런 특징이 있다. 큰 소리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기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 기도 시간을 즐깁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나 홀로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즐기고 또 오래 하는 경향이 있다.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래 기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힘들지라도, 노동이 될지라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기도가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답답함이 있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많고 또 극적인 응답이 많은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에는 갖가지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열매 맺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인 교회에 유익을 준다. 공동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해치거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의심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분쟁을 조장한다면 이거는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은사를 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예민한 이런 관계에 이것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분석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기도를 사용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영적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중에 한 가지는 일상적인 어떤 즐거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즐거움보다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의무로서 중보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은사를 받아서 중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더 잘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은사는 우리가 특별히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성도로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그러면 은사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았을까?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은사가 있는데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은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뭐냐? 점검해 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의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 확연하게 드러난 면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는 게 참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도하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일단 explorer, 잘 살펴보는,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를 통해서 은사를 실험해 봐야 된다. experiment, 실험을 해봐야 돼. 나는 이렇게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정확한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면 날수록 더욱더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느낀 바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examine 해봐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 영적으로 느낀 바, 내가 이런 은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어떤 내면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나에게도 공동체에도 이것이 좀 선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은사의 면이 달라진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효과적인가를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컴에 비해서 아웃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후각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람 미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그러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좋다고, 나는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데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은사가 되기 힘들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대로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가 그 중에서도 중보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사가 특별히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중보의 자리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가 있는데요, 기도 전사 Prayer Warrior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함께 좀 읽으면서 좀 이 같은 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슈퍼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그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녀, 어머니요, 교사요, 혼자 있는 여성에 불과하지만 기도할 땐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사와 권세에 대항해 싸우는 전사, 마음으로 그녀의 형제와 자매들을 천국에 닿게 하는 기도의 전사여.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는 영적인 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방편, 도구,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그러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